좋은 인연입니다. 저는 범어사에서 연수국장 템플스테이 담당하고 있는 담산 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눈빛들이 초롱초롱 하신 게 부담이 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큰 실망을 안겨주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스님이, 저 젊은 스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진 않지만 젊어 보이는 스님이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어제도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어유, 대단하십니다. 혹시 내일도 오실 계획이신가요? 오셨으면 내일도 오시고 모레까지 오셔서 우리 국제박람회가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끝이 나야 내년에 훨씬 더 큰 규모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꼭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는 들어오자마자 있는 템플스테이 부스와 범어사 부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 둘러보고 지금 앉아 계신 건가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박람회가 잘 개최가 되고 있고 잘 진행이 돼가는 것 같나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나는 내 기대랑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저만 볼 수 있게. 예. 네, 솔직하신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릴 것들이 이 욕망에 대해서인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고 하니까 와봤는데 이게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그냥 누가 같이 가자 해서 왔는데 뭐 책도 팔고 차도 주고 염주도 만들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얻어가는 게 더 많다, 훨씬 더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들이 달라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 담마 토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저보고 한번 맡아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실까요? 진지한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네, 네? 네. 여기엔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보면은 그래도 내가 이런 공공장소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창피는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뭐 하나라도 얻어가면 좋고, 뭐 하나라도 그 스님 얘기 들었더니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죠. 시간 낭비했어, 그 스님하고 뭐 별것도 아닌 얘기 한 3, 40분 괜히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피 안 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그냥 책만 읽는 스타일인데 안 되는 실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욕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욕망,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서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 한문으로는 하고자 할 욕자와 바랄 망자가 합해져 있고요. 영어인 디자이어는 욕구, 바라다, 욕정을 느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욕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욕망이라는 것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정적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긍정적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긍정적인 의미. 또요? 부정적인 의미. 대부분은 욕망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욕망 부리면 안 된다. 욕망 다른 말로 한다면 욕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야 될까요?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쪽입니까? 비우시겠습니까? 채우시겠습니까? 이제 다 정확하게 들리진 않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니까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왠지 느낌상 불교적으로는 우리가 욕망을 비워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일반적인 저희들의 인식이겠죠.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아주 좀 기괴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에 보면 조금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은 저는 욕망을 채워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스님은 욕망을 채우자고 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까 욕망은 비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욕망 잘 비워지시나요? 이게 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욕망은 어디까지가 욕망이죠? 아까 사전적 정의로는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도 욕망의 하나인 거죠. 제가 창피당하기 싫다, 뭐라도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욕망인 거고요. 그 욕망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우느냐 채우느냐, 무언가 행이 붙었을 때 그 생각이 우리에게 현실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욕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부처님이나 많은 선지식들은 많은 법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욕망을 비워라 라는 의미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욕망을 비워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들을 때는 나도 욕망을 비워야지, 욕심 버려야지 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오면 그게 잘 안 버려지죠. 안 버려지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가 오늘 또 욕심을 부렸네. 내가 욕심 안 부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욕심이 안 버려지네. 난 왜 이럴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욕망 버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더 채워라. 욕망을 채워라. 어떻게 채우냐면요, 비울 수 없다면 채워라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유리잔을 우리 각자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유리잔에 영상이 안 나오네요. 이거 뭔가가 맞진 않는데 상상하면서 그러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리잔이 우리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밥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바라는 마음,
그런 모든 것을 욕망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마음들은 하얀색 맑은 물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씩 생각을 보태는 거죠. 기왕 먹을 거 맛있는 거, 기왕 입을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것 중에서도 명품, 뭐 구찌, 에르메스, 뭐 비행기를 타더라도 이코노미보다는 돈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 뭐 이런 거죠. 여행을 가더라도 동남아보다 미국, 유럽, 이런 생각들이 더 붙어서 이 맑은 잔에 색깔이 있는 그런 차들이 들어옵니다. 그 차들은 향도 있고 색깔도 있기 때문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뭔가 내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를 돌아봤을 때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차 색깔로 짙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짙은 마음을 욕심이고 욕망이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비워야 될까? 비우고 싶은데 잘 안 비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다음날 또 일을 하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욕망이라는 틀 안에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할 거 더 좋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우고 싶어도 다시 그런 색깔이 있는 차들이 내 몸 안에 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바른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욕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르메스, 구찌 이런 거 사시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뭔가를 얻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삶에 익숙하다면,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것이 익숙하다면 좋은 것을 그러면 가득 채워서 내 몸 안 가득히 넘치도록 좋은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탁한 차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원래 영상에서는 그래서 맑은 물, 우리로 따지면 불교로 따지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그 탁한 차들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그 맑은 물이 저 잔을 계속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 넘치고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활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 필요에 의한 욕망들, 그런 차들이 들어오더라도 살짝 색깔만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죠? 상상을 해보시면 계속 맑은 물이 이 잔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늘 맑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상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욕망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네. 지금 나가셨습니다. 네, 또 욕망을 내신 분입니다. 뭔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신 겁니다. 생사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셨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을 한번 하면 부처, 깨달은 사람 되면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어렴풋하게 들은 게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신 거죠. 수행을 할 때도 욕심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셨죠. 어마어마한 욕심을 내셨죠. 6년 고행이라고 하는,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나 이상의 이 고행을 한 수행자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 죽음 직전까지 당신을 몰아붙이신 분입니다. 깨닫으려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셨죠? 깨달으셨죠. 그 욕망을, 어마어마한 욕망을 내시고 낸 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행이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밀어붙였을 때, 아까 제가 상상을 해보시라고 한 것처럼 맑은 물이 맑아져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계속해서 들이붓는 일들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맑아지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좋은 임의의 바른 것의 원력, 바른 것이 넘치도록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한 원력, 이걸 원력이라고 하죠. 그 욕망을 실컷 내셔서 그 결과 깨달은 사람인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어마어마하게 그 욕망을 채우신 분입니다. 다 차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원만 구족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부처님이 되고 나신 이후에는 욕망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내셨습니다. 깨달은 부처님도 욕망을 내셨죠. 어떤 욕망을 내셨죠? 그 욕망의 결과물이 저고 여러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좋은 거, 내가 그 욕망을 내서 꽉득 채워가지고 깨달음이라는 부처가 되고 보니까, 만약에 욕망을 안 내시고 욕심을 안 내셨으면 나만 좋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나만 알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 좋은 것을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바라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내고 나의 가르침대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처럼 편안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으신 분들인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안 알려주고 가는 것이 오히려 욕심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 알려주고 나 혼자 그냥 조용히 편하게 있다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욕망인 거죠. 같은 욕망 중에도. 그래서 당신은 마음을 내신 것이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많은 제자들에게, 또 오는 많은 대중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피신 겁니다.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 역시도 그런 욕망을 내신 겁니다. 부처가 되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절에서 저희가 많이 연부를 하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분들 원력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월력이라고 하는데, 욕망에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고 나면 우리가 뭐가 생긴다고 표현을 하죠?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밝은 지혜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깨달은 사람의 이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는 어떻게 보면은 칼같이 날카롭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기준점이 생기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모든 것들이 욕망이라고 치부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면 기준점을 대고 보면 이것은 충분히 부려도 되는 욕망이고, 이것은 부리면 안 되는 욕망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판단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힘써야 될 거, 힘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내 가르침 듣고 한번 깨달아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달리 깨달아 봐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저의 말하는 논리로 따지면, 바른 것,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나도 부처님이 되겠다라는 욕망, 욕심을 우리가 내자는 거죠. 근데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 반드시 나와 같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너희들도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행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표현으로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그걸 확인 못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한번 우리가 가득 그 욕망을 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욕망은.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어서 지혜라는 것이 생겼고, 그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생기고,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욕망이라는 그런 표현, 무언가를 바라는 것, 여기서의 무언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부처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욕망이시겠죠. 그런 욕망이 붙어진 것을 절에서는 발언 서원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원을 발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 역시도 지켜나가야 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발언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불자들 계신가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네. 저희가 늘상 하는 게 발언과 서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특히 법회 마칠 때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사홍서원이라고 하죠. 사홍서원. 중생을 다 뭐라고 하시죠? 건지오리다. 여러분들 건져지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부처님께서 내신 원력, 당신이 평생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을 폈어도 그 당시 인도에 있었던 전역 가운데 일부만이 부처님처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밑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일화겠지만 부처님이 인멸에 드신 뒤에 몇몇 제자들은 아이고 그 잔소리하는 노인네 이제 가셨으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제자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지금 2000년이 넘은 지금 때는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라고 하는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쳐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맞습니다. 거기에 행이 붙었을 때 우리는 원력이라고 하고 행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욕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욕망은 말씀드리면은 바른 욕망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느끼고 그 변화됨을 통해서 지혜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진다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들 발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시면.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깨닫고 나니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이런 것이 진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구나. 이게 너무 좋은데? 이거 나만 알 수 없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할까요? 제일 먼저는 아마 가족분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생각, 이 좋은 거 나만 알 수 없지. 내 주변에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원력입니다. 서원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서 아이들이든 누구한테 엄마랑 같이 가서 우리 부처님 공부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행이 붙은 것을 행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른 욕망은 재미난 게 여기 나온 원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바른 욕망은 희한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낸 순간부터 그게 이루어지게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원력과 행원, 이게 저는 아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여쭤봤던 우리가 욕망을 비워야 될까요? 채워야 될까요? 라는 두 가지를 여쭤봤잖아요. 비우고 채우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뭔가를 한다라는 거죠.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인 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그 학생 이름이 담산이라고 한다면 담산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었는데 이 학생이 선생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 정의로 따지면 욕망이죠. 욕망. 의사가 돼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욕망을 표현한 겁니다. 그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죠. 이 학생의 입장에선. 근데 이 담산이라는 학생이
한 5년, 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고3이 되고 지금처럼 수능을 앞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영어 단어 한자 안 봤습니다.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아유 담산아 넌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의대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돼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학생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 학생 이런 느낌을 다 받으실 겁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기에 따라서 뭔가 틀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야지, 비워야지, 채워야지, 채워야지, 사야지, 사야지, 절해야지, 절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해야지라는 생각만, 욕망만 일으킨다고 해서는 우리 삶에 뭔가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저 행,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행이라는 것이 붙어야 뭔가라도 해야, 단어 하나라도 해야, 아니면 뭔가라도 해야만, 아니면 그 담산이라는 학생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러면 이 욕망이라도 바꾸겠습니다. 욕망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대학교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이라도 운동을 좀 해봐서 운동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게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본인이 원하는 운동을 그때부터라도 해야, 바로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라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운동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가 있겠죠. 이 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발언도 하고 서원도 하지만 거기에서 대부분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천을 하나라도 해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사홍선이라는 큰 원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더 크게 내시는 거죠. 더 크게. 사홍선이고 뭐고 나는 우선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그럼 나는 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스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욕망을 하나의 원을 한번 내가 내야 되겠다. 어떤 원을 내야 될까요? 나 부처 한번 돼봐야 되겠다.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까 불자십니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제가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불자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물어봤을 때 보살님은 다음 생에 뭐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음 생에는 좋은 집안의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저도 한번 우리 남편한테 당한 것처럼 조금 힘도 써보고 막 이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진짜 불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번 생에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력을 내야 되냐, 그럼 나도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처럼 수행을 해서 그것을 내가 한번 직접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욕망도 중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한번 부처님처럼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내신다면 그 바른 마음은 월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힘이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안한존자라고 계십니다. 부처님 법문을 다 외우고 계시고 저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경전에 여시아문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의 나는 안한존자십니다. 근데 부처님과의 그 일화를 보면 안한존자는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외우기만 잘했다라고 하는 쪽이 있고, 한쪽에서는 사과 성인 중에 아라한과를 넘지 못했을 뿐이지만 예륙과 정도 성인의 경지는 들었는데 그 이상 진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부처님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하고 내 법문을 다 외우고 있는 이 제자가 아라한과를 넘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그래 뭐 언젠간 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있어라 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전자죠. 내가 있을 때 공부해서 아라한과 넘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아난존자에게 여러 번 권유도 하시고 하라고도 하시고 했지만 언제 하셨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하셨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게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아난존자도 전혀 마음을 내고 있지 않다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다 아는데 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합송하는 자리에 내가 왜 못 들어가냐, 깨닫지 못했다고,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고 나를 배제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나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 아난존자는 그때 무슨 욕망을 냈을까요? 욕망을 비웠을까요? 부처님이 욕망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뭐 나 없어도 다 잘하겠지 뭐 그냥 뭐 난 이 정도로 부처님하고 이렇게 추억 쌓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나는 돼 라고 안 하셨다는 거죠. 나도 저곳에 같이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도 역시 아란과 이상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서 결과를 내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이 경전이라는 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분이 아난존자신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을 바라시고 행을 하자. 그 말씀이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욕망을 채워야 되고요. 그 바른 욕망이 제대로 잘 채워지면은 모두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구나. 왜냐하면 각자가 다 변화를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변화됨을 느끼시고, 그 변화가 된 그 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혜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욕심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괜시리 어디서 배워들은 이야기로 욕망 버려야 돼, 욕심 버려야 돼 라는 말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것인지, 이거 본인 스스로가 볼 수 있는 힘이 지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버려야 된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것 속에는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하는 욕심이 또 있는 겁니다. 그 안을 잘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욕심 부려서 안 돼 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욕망이고 욕심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에 대한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바른 지혜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자연스럽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발언이고, 그 발언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언하면 즉시 나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이 무대 뒤를 가볼 생각을 안 하시겠죠? 근데 누군가가 호기심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거예요. 현금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가득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손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들고 나올 수 있는 손에. 근데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 주겠습니까? 얘기 안 하실래요? 야야야, 너 빨리 가. 아들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몰래라도, 너 몰래 그 부산국제방교 박람회 스크린 뒤에 가면은 현금이 막 다발로 있다. 너 그거 가져와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좋은 거는 누군가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되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얘기하는 것이 행원이 되고, 어른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걸 주변에 많이 알려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려라. 권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은사 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사를 권선해야 된다. 여기서의 불사는 절을 짓거나 도량을 정비하거나 이런 것도 불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불사는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부처님 되는 일을 알리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부처님을 통해서 너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좋고 나도 행복한데,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리고 그 사람 역시 위에서 똑같은 것이죠. 누구나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내면 그래요? 저도 한번 행복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 돈다발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만 한다고 여기 있는 거 안다고 그 돈 내 거 되나요? 여기까지 오셔서 뒤에 가서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야 내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좋다는 거 알고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문제라는 거죠. 당신을 따르고 믿고 제자가 된 분들조차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 뒤에 뭐죠? 방일하지 말고 정지되라.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방일하지 마라. 게으름 피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가 됐어도, 지혜로운 그 지혜가 일어났어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그 유리잔에 그 지혜로운 맑은 물이 가득 차고 가득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살짝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것들, 색깔이 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손이 가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 많은 분들은 자책을 합니다. 내가 공부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걸 보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바라는 마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때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늘상 정진,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면 그 물이 그 탁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겁니다. 흘려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내가 괜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안 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욕망을 비우든 채우든 무엇이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욕망을 한번 가득 채워서 난 이런 욕심 부려도 돼 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시고, 이것은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괜히 이걸 내가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때 잘못 온 가장 친한 친구에게, 친하니까 퍼붓는 일을 하면서 그걸 쏟아내죠. 그러면서 괜히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욕심을 내서 그것을 가득 채워서 한번 이런 것이었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려고 냈던 욕망을 통해서 아시는 것, 그 아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보살님들처럼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 한번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다행히 창피는 안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부산불교 박람회 통해서 내일 모레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하십니다. 그 스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수행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시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그 스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셨으면은 내일도 오시고 모레도 오셔서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